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심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현대인들의 배고픔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을 공급하면 됩니다. 현대인의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은 오직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빵세를 쓴 파스칼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진정한 만족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번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기본적인 것이라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만 겨우겨우 추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 정도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기 위해서 쌓은 이 도시락,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데 들여진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빌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하기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 수학에 자신 있는 빌립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이나 재빠르게 대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부녀자들까지 합친다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가 준다면 얼마가 들어갈지 벌써 계산이 끝났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200일의 품삯을 가지고도 약 7달치의 봉급을 가지고도 모자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계산을 잘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믿음을 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뭔가라도 해보려고 무리 사이를 조용히 돌아다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것만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조금만 나선다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라도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수단밖에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조금만 나서주면 사람들이 자체 조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안드레의 태도는
빌립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사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물론 안드레도 자기가 말해놓고도 크게 희망을 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고 안에 해야 할 큰 능력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안드레의 실수는 자기 생각 안에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큰 일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드레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낸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능력을 더해야 큰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찾게 만드는 동기부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셨습니다. 같은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파하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 기꺼이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서 보면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작은 소년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년은 아마도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그렇게 준비하여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이 아이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 헌신, 이 어린아이의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드림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등장시키신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내용을 가지고 생선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일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가늠할 때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을 기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책임지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책임입니다.
고작 점심 도시락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는 이런 약속이 따라옵니다. 덧셈은 너희가 맡아라. 나는 곱셈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자 한 사명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간혹 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전도하신 분이 와서 목사님, 이분이야말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잘 대해 주십시오. 그분을 자주 신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땅을 기증하겠다, 물질을 드리겠다, 입으로 말한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것처럼 생각되어 속아 넘어가 잘 대해주곤 했지만, 물론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줍니다만, 특별히 잘 대해주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곤 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주님께 헌신함으로, 그리고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귀중히 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맛을 보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맛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